건강하시고요. 또 이태원의 사건 또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 말세가 가까운 또 추위도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오남교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서로 용기 주면서 우리 마지막 세상 남은 자손답게 살아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적 가치관은 이제 18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이런 오마이뉴스에서의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한국은 가정폭력 감소 하고서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서 팩트 체크를 좀 한 겁니다. 왜 이런 체크를 하게 됐냐면 실제로 가정폭력을 112에 신고 접수된 사항을 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코로나가 있는 19, 20년, 21년까지 계속 신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만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정폭력이 점점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번 그 내면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이제 검증 대상은 뭐냐면 코로나 대유행에도 한국은 가정폭력이 감소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사회 활동이 근절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가정폭력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된 그 횟수는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것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1년 6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아동, 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도 가정폭력 112 신고는 21만 8,600건. 그런데 22년도 이 숫자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1.4%가 감소한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인데도 오히려 가정폭력 신고는 1.4%나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싶은 거죠. 그런데 요 같은 기간에 미국 뉴욕은 2021년 4월 3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무려 20%나 증가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미국도 코로나로 사회생활이 다 스톱되고 모두가 다 가정 안에서 살게 됐을 때 미국은 가정폭력이 20%나 신고가 늘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21%가 증가했고 프랑스도 32%가 증가했고 영국도 20%가 증가했고 스페인도 47%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가정 안에서 살게 되면서 그런 가정의 폭력들이 더 증가했는데 오히려 한국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로 해서 코로나 대유행에도 한국은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통계,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수치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증의 내용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경찰의 신고가 5년째 가정폭력은 줄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표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을 가지고 상담한 거, 그 상담 건수는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거는 1.4%가 줄었는데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상담한 건수는 6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안을 좀 살펴봤는데, 먼저 유엔에서 2021년도 노란 글씨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가정 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유엔에서도 발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소했어요. 감소했지만 한 가지 유념해 볼 것은 코로나 전의 감소폭보다 코로나 이후의 감소폭은 작았다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무슨 문제인가? 상담 건수는 6배나 늘었는데 폭력 신고 건수는 줄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놓고서 무엇이라고 분석했냐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 내에 고립돼 있으며 가해자들의 지속된 감시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신고 건수가 줄은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다 막 20% 30% 늘었잖아요. 거기는 어떤 거예요? 한국의 가정에서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체계가 자유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꼼짝 못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폭력만 행하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전화기를 다 못하게 하고선 가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아동 학대 건수는요 이렇게 늘었어요. 아동 학대 건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에서, 우리 한국적 가정에서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학대보다 더 심한 것은, 더 연약한 자녀들에게 향한 학대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 학대 건수는 2021년도에 60%나 급감했습니다.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집에서 계속 부모랑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집에서 24시간 갇혀 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 습성상 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부모들에 의하여 제재받거나 혼날 확률이 더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아이들이 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나오는 주보지에 제가 칼럼에서 잠깐 좀 언급했고, 사실은 매일 말씀 오늘 판에서 제가 이태원 사건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번뇌 하나를 좀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뭐 어떤 그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에서는 거기 간 젊은이들이 과연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어떤 험담 비난까지. 그런데 다 떠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억압당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 그리고 사실은 서양에서는 할로윈데이가 젊은이들의 문화가 아니라 어린 아이 때에 그냥 이렇게 장난 추억처럼 지내가는 것인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그 이태원에 왜 거기 간 겁니까? 거기에서는 그 할로윈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에 그 좁은 길에
그 만여 명의 10만 명의 그 이태원에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요, 이제 저도 이제 기성세대고 이 한국의 현재의 상황을 만든 데 저도 이제 일조한 사람인데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굳이 할로윈데이 때 그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젊은이들이 그 어떤 혈기와 그들의 이 어떤 행복을 좀 풀어낼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회가, 여러분 특별히 그 사고가 난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토요일 밤이죠.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사실은 그 사건을 제가 일요일 새벽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강준성 너는 뭐 했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없어요. 저는 국내에 대한 부르심으로 목사로 쓰고 있는데, 재림교회 목사로 쓰고 있고 예언의 기별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다 억압됐던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 때 다 거기 모일 것을 다 예측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측이 됐는데도 왜 경찰들은,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비난을 하는데, 저는 반문해 보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강준성 목사 너는 뭐 했냐? 그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억압되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사는 것에 억압되어서 정말 그들의 그 분출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하는 심령을 너는 알았을 텐데, 너는 그들의 풀어내는 것을 위해서 목사로서 뭐 했냐? 할로윈 데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것이 토요일 저녁에도 알았는데, 거기 간 10만 명의 영혼들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무언가 재림교회 목사로서 뭘 좀 준비했느냐, 고민이라도 해봤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억압되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정말 뭔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느냐? 예언의 기별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저 심각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재림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기별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재난의 사건들을 보면 다 누구 탓 하지요. 사실은 다 제 탓 같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기별을 갖고 있는 진리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토요일 저녁 할로윈 데이 때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할로윈 행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꼭 할로윈 데이 복장에 이런 것이 아니어라도 그 저녁 그들의 어떤 이 억압되고 다쳤던 마음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준비해 볼 수는 없었는가? 제가 괜히 오바해서 감정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어린 아이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어떤 이런 고민들, 아픔들, 우리 교회가 기별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그들을 돌아보았는가. 여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들의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그 신고 건수가 준 것이라고 말할 때 제 마음이 더 아파졌습니다. 코로나 때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
가정의 학대를 받는 누군가는 그 2년 동안 말도 못하는 더 큰 고통을 겪었겠구나 제가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더 심히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사실은 이 상담 건수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그 문제가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도 면밀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검증의 내용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오마이뉴스 팩트체크에서는 결과로 말합니다. 그 숫자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폭력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그 숫자는 거짓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대유행에도 한국은 가정폭력이 감소했다는 통계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요. 내가 이것을 알라고 말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를 거역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벌써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한, 부모는 가정의 근간인데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 속에서 가정의 파괴, 결국 가정의 폭력을 우리는 이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정하며, 가장 정이 깊어야 할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서로 원망해요. 원망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폭력으로 나타나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상황.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기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정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더 크게 고통받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1995년도 6월 달에 우리 대총회에서는 학대와 가정폭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각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물리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가정폭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죄한다라고 말했어요. 뭐 반대한다가 아니라 정죄, 그것은 죄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지역사회 내에서 학대와 가정폭력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 제가 이 성명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얘기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 다음에 가정사는 뭐 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정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총회 성명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가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가정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묵과하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고뇌가 됩니다. 왜요? 저도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영속시키며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우리의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전혀 다른 우리 교단적인 성명입니다. 심히 고민됩니다. 심히 번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적 봉사 영역을 찾아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어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화된 태도와 행동은 용서와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화목의 사역을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단순히 징계하거나 벌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화목하게 하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신고하여 어떤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를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그런 악행에서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 사역, 이것이 재림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수십 년 전부터 교회에 가정봉사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정봉사부는 있는데 그동안의 가정봉사의 역할은 뭐밖에 없었어요? 아이 나면 챙겨주는 거, 봉헌식 하는 거, 뭐 이런 기존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정봉사부가 봉사예요.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림교회 목사로 30년 있는 저도요, 우리 교회 가정봉사부의 임원들을 모시고 제가 지역에 이런 가정사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주도할 만큼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왜요? 저도 안 해봤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재림교회의 조직과 이상은 정말 성경적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한탄스러운지. 우리 오남교회 우리 지도자들이시여, 한번 이 가정봉사 사역, 오늘 여기 말씀하는 이 개념 사역에 우리 오남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 상담소 같은 거, 상담소 운영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담 전화라든지 어떤 상담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천주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러 이유 중에 사회봉사도 있고요, 사실은 비성서적이지만 고해성사도 한몫합니다. 그 고해성사가 일종의 상담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비성서적인 그런 오류가 있지만, 그러나 신부님에게 가서 자신의 그냥 죄를 용서해 주소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정말 말 못할 그런 것들도 고백하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지도받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개념에서 우리 재림교회에도 이 어떤 상담 사역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학대받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영적 의문들을 설명하여, 이 무슨 얘기냐면 학대를 받는 사람들, 학대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거고, 학대받는 사람은 그 학대받는 것을 여기 뭐라고 하면 영적 의문들, 왜 학대받으며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영적 의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학대하는 자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풀어주면서 그 죄를, 그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는, 도와주는 것,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이 여러분이 사는 집 주변에,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조그맣게라도 이런 정말 구원의 능력이, 이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가정폭력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가정 폭력이 왜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까? 그러니까 인권이 강조되고 이제 여성의 권한도 올라가고 뭐 다른 말로 이게 안 좋은 측면이지만 이혼도 이제는 자유로워졌고 이제 쉬워졌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옛날처럼 이렇게 억압되어서 한 가정에 갇혀서 이게 아니라 다 드러낼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체계가 다 갖추어졌음에도 가정 폭력의 문제는 더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건 예언에 따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왜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폭력이 왜 늘어나냐면 가정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근본적으로 가정의 파괴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을 파괴함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사단의 술책이었고,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함으로 우리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근본적인 양심,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는 이것을 완전히 빼어 벗으려고 하는 것이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을 철저하게 비이성적인, 비양심적인, 비하나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게 가정 파괴입니다. 그게 가정 파괴예요. 그래서 이 가정 파괴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사랑의 결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로 갈수록 그저 혼자 자유로운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누군가와 함께 어떤 그룹을 활동을 한다거나 어디 모임을 막 한다, 이거 힘들어합니다. 왜요? 사실은 가정에서 함께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점점점 추세가 뭐죠? 1인 가정 엄청 늘어나잖아요. 점점 더. 이게 바로 가정의 결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막 행복하고 좋습니까? 가족이 같이 모이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거기서 함께 합니까? 이것부터 벌써 가정의 결여예요. 이 가정의 결여를 통해 사랑의 결여가 일어나고, 이 사랑의 결여는 결국 무엇으로 가냐면 인간성 상실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 사랑을 할 때는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그 자기 희생이 행복인 것,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가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을 위주로 찾아가는 비인간적인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성 상실이에요. 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을 만든 신에 대한 불신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에 대한 원망만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신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정의 회복은 신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오남교회가 삶에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이니셜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에 감격하고 배움에 열심하며 사랑에 감사하고 봉사로 기뻐하는 요 세 가지를 통하여 삶의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그 교회는 뭐냐면 행복 천국인데 교회에 와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가정에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안실에 교회에 왔는데 찬미 부를 때 행복하던가요? 성도를 만나서 인사할 때 막 행복하던가요? 불편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있는 이 주변도 절대로 교회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게 공동운명체예요. 오늘 이 앞에는 이 초청은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모든 구원의 기별, 방법, 원론 다 포함하여 적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목회 끝난 날까지 가는 교회마다 이거 쓸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정폭력에 대한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정폭력이라는가 여러분 대부분 어떤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 줬어요.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이걸만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언어 협박, 공갈, 그 다음에 난폭한 말, 그 다음에 인격 비하, 그 다음에 완전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비현실적인 요구 등과 같은 정서적 공격이나 학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즐겨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분명 뭔가 나로 인하여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참 많이 학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집에 오면 이제 둘째까지도 집을 나갔습니다. 같이 살다가 이제 자기 건강 챙겨서 새벽에 운동한다는 빌미지만 집을 나가서 지금 또다시 독립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간다고 얘가 얘기할 때 제가 허락해 주니까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슬퍼하고 그럴 것 같은데 행복해하더라고요. 제가 저랑 집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금요일 날 집에 출퇴근하고 집에 오죠. 토요일 날까지 다 가는데 이제 금요일 날 와서 이제 밥 먹고 엄마랑 막 얘기하고 뭐 하다가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꼭 닫아요. 사실 저희 집은 이 방문의 고리가 잠금장치가 다 고장나서 닫자마자 다 열 수 있어요. 그래도 문을 꼭 닫고 들어가요. 남자놈이 뭐 비밀이 있는지 뭘 아빠 엄마가 보면 안 되는지 문을 꼭 닫아요. 한여름에도 문을 닫아요. 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라 그런지 예전에 이렇게 대학생 때도 뭐 제 방에서도 자지만 어디 갔다가 오거나 뭐 이러면 저는 엄마 옆에서 자거든요. 이렇게 괜히 낑기고. 근데 저희 아이는 안 그래요. 성향적인 것도 있겠지만 한편 되돌아보면 아빠나 엄마가 걔에게 무언가 불편함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죄가 없다,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오라고 홍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만 들으면 몰려들어왔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곁에 가려고 서로 씨름할 정도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콩고물이 많았죠. 병을 고친다거나.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왜 우리의 자녀들은 내 곁에 오는 것을 그렇게 어떤 명절 때나 아니면 예의로만 올까요? 아니, 우리 집 주변에서 여러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 동네에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타거나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막 다가옵니까? 여러분을 뭐 반갑게 인사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막 교인들이 막 달려오십니까? 이 학대라고 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폭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요, 남은 자손의 기별을 맡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죄를 안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구별하는 표는, 이거 참 제게 굉장히 찔리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구별하는 표는 그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보여주는 인간 관계의 질, 그 질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의 질, 관계의 질 가장 악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가장 악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은 행하지 않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게 그 다음 단계고, 그러나 정말 그 이상적인 관계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사실은 어떤 존재이기 이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계신지, 결심하셨는지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신앙인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어떤 그 결심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관계의 질의 관점에서 나는 이웃에게, 나는 가족에게. 여기에서 마지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초록색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봉사하고 구원하는 이것을 못한다면,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구속받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참 이렇게까지 가니까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성명서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서, 가정폭력에서 1996년도에 발표한 가정폭력 성명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의 권속으로 일컬음 받는 교회는 확대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혈육으로 연결된 혈육의 가정에서의 가족에 대한 것만 아니라, 사실 확대해 보면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한 성도면 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한 자녀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폭력, 그 폭력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사실 말해서 내가 친하게 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더더군다나 이 학교 폭력 중에 최고가 이 끼리끼리에다가 왕따 하는 거잖아요. 만약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같이 생활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서로의 성격의 차이와 서로의 장단점을 다 이해하고, 단점은 드러내고 욕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은 오히려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폭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폭력은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로 한 가족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게 뭐 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성도 때문이잖아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나에게 그 상처를 준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반문해 봅시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 또한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잘못된 혹은 나랑 다른 그를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족으로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누가 나를 상처 줬다라고 하여 그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아까 말한 대로 가정사역, 그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나도 그를 그리스도인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혈육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 온전한 그리스도의 회복이 우리 중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넘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은혜를 지향하며 그리스도인 관계의 필수 불가결한 상호주의, 평등, 존중에 대한 성경 원칙 등 가족 생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라. 교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사람들을 관계할 때 나의 개인의 성향과 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여기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주의, 평등, 존중,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가족도 교인도 이웃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게, 가정폭력의 원인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처럼 지금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팔린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학대와 폭력, 종종 가족 안에서나 전 세대에서 관찰되는 재발의 되풀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그를 위한 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 한국적인 전통에서 그냥 숙명이다 운명이다고 넘어가면 그를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관자로 그를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우리의 도전이 한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털어버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바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종교적 문화적 통념을 교정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적인 거예요. 그냥 가정일이야 개인일이야 이렇게 치부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게 해야 할 일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져야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재림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중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한 가지 가정 폭력에 대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 같습니까? 니콜 드 시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어떤 그림 같아요? 성경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그림 같습니까? 네? 여기 한 사람이 그 식탁에 있는데 식탁에 앉은 한 사람을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거 어떤 장면 같습니까? 네? 예.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 형제 암논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다 다윗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형제를 죽인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전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하면 되는데 암논이 겁탈하고 나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누이가 압살롬의 집에서 매 슬피 울면서 인생을 망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원한을 가졌고 보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 다윗이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 놔뒀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누구를 죽이게 된 거예요? 형 암논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또 다윗이 가만 놔둬요. 그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죽게 됩니까? 압살롬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의 고통은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결국 뭐예요? 처음 시작됐던 가정폭력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제2의 제3의 폭력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합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기별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재림의 기별, 말세의 기별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폭력을 넘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는 우리 이 시대에 합당한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아픈 현실들을